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슬람 교도가 우연히 얻게 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살던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신문 과정에서 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개신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개종자가 신문가들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을 만나고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신문관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문관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야죠. 그때 이 개종자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이미 죽어서 큰 무덤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묻는 나의 질문에 내가 찾는 그 길에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매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전제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크게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무덤에 묻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꼬박 3일이에요. 꼬박 3일. 3일을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원래 날짜로 따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고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밑으로 파서 묻고 위에 분봉을 한 그런 무덤이 아니고, 그리고 그 무덤은 덮을 때 다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큰 바위를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보통 이 바위가 1톤에서 2톤가량 큰 바위라 그래요. 그러니 이 여자들이 셋이 올라가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누가 저 무덤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을까? 좀 남자들이 가서 무덤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여자들만 셋이 올라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무덤이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무덤 위를 올려다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쭈뼛쭈뼛 무슨 일인가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녀들에게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3일 전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해서 그들도 다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전달해 달라라고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눈앞에서 벌어진 그 일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이 이제 전에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게 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막달라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12절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2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이 2 제자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제자들을 만나서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오늘 13절에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직접 본 사람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내 믿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채, 믿지 못한 채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로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역사가들은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부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로 온 역사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기점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BC, 기원전,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 예수님 이후, 이건 헬라어죠.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말할 때 기독교력에서 뭐라고 자꾸 부릅니까? 주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후 2026년. 예수님 이후 2026년도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고 역사는 BC와 AD로 그분이 기준이 되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활을 확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의 요건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원래 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는 반대자들의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에는 이 로마의 공권력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보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큰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군인들만 보여도 도망치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을 내걸고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그들에게 그런 골칫거리였던 예수,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그걸 단번에 파쇄하고 멸절시킬 수 있는 묘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영화들, 아까 코바디스도 얘기했지만 배너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당시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그들이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다가 보여주면, 야 봐라, 너희가 그렇게 찾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그 시신만 던져놓으면 그렇게 불릴 듯 일어나는 기독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를 따르던 무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러면서 돈을 찔러준 것이 더 알려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 이런 반대자들의 이런 증거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군중들의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려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러면서 로마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무시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던 군중들은 저게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던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리학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또 그동안 세뇌를 받은 나머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들이 환상을 본 거다, 뭔가 세뇌를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 최면도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몇 명입니까? 500명.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승천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믿고 부활을 전하며 생명을 건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인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학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상징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그리고 회당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정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완전히 새로운 면모로 변화됩니다. 할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침례로 바뀌어버렸어요.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던 안식일이 이제 주일, 주님의 날로, 예배하는 날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당 중심의 신앙을 하던 그들이 회당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회학적인 변화들이 부활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도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인격적, 도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가 당시 세상을 지배했는데 로마의 고위층들이 자신의 며느리들을 택할 때 혹은 사위를 택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문란하고 어두워져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구할 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들 잘 아는 높은 사람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여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로마 제국의 고위 집에 며느리로, 사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불과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로마가 기독교로 완전히 변화되어버립니다. 불과 300년이 못 돼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믿고 신앙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믿고 신앙하는 게 되는 거죠. 그들은 사기친 것이 기반이 돼서 신앙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진짜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믿었다면 그건 정신병자 아니겠어요? 그런 기반이 된 신앙이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증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곳에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부활 신앙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부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시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고 그분이 살아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그대로 이룬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나무에 매달려 죽겠지만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만약 예수님의 뼈가 꺾였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에 찔려 심장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죽음을 보장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만큼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리자마자 다 뼈를 꺾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한 구약을 이루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무덤에 묻힌 것, 예수님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묻힐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모든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까지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부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약속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증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이 기적, 이 표적. 내가 보여줄 건 그것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런 증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난 이 부활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바로 그 약속대로, 그 증거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첫 열매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다는 말이죠. 10번째가 있고 100번째가 있다는 말이죠. 1000번째가 있고 10,000번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1000만 몇 번째일지 2000만 몇 번째일지 아니면 1억 몇 번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삶에 부활로 인한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만이 아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긴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절망도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이나 고통이나 아픔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활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세상의 어떤 절망도 이기는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인들이 전했을 때, 또 제자들이 전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로 그들의 불신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 역시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거절하고 부활에 대한 불신을 거절하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를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신 이유,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주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상하신 이유는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에게 나음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역시 나를 위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서 묵상해 보면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절망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다시 금방 산대요. 그럼 이게 죽은 건가요? 그냥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가 창대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고민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형태로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도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고 그를 찌르려고 손을 뻗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인생의 어떤 절망이나 고통도 이기게 하는 승리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절망이요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이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망의 부활을 위한 잠깐의 낮잠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도 다 평안하게 잠자다가 죽지만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불행한 일이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죽더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어떤 환경이나 문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소망, 이 부활이 주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승리를 범사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깁니다. 어떤 어둠도 절망도 낙심도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의 삶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 주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주님은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거절합니다.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며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듯이 그분의 부활은 나를 위한 나의 부활이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가득한 부활 생명으로 인해 범사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과 영원한 승리만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